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크게 5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요. 네 번째가 바로 18장에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감난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강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주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5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5번째 설교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성전 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이 성이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충격을 받게 되죠. 충격을 받고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그때와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말씀을 시작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예언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재난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사실 앞서서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고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2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종교 지도자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의 논쟁을 펼치시죠. 논쟁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또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주 무섭게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냥 단순히 동사 하나를 써서 나가실 때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와서 가실 때, 즉 나온다라는 동사와 가신다라는 두 개의 동사를 연이어서 사용했어요. 즉 어떤 장소에서 떠나가는 것을 동사 두 개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도무지 이 예루살렘 성에 한시라도 있을 수 없다라는 듯이 그것을 강조해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 세 번째 건축된 성전으로 보는데요. 제3성전인데 별명이 붙었어요.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라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착공되어서 기원 후 BC 19년에서 AD 63년에 완공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때가 보신 성전이 약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난 지 약 50년 정도 지난 그때쯤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AD 63년에 완공되니까 거의 한참 공사가 아주 잘 진행될 때였고 거의 공사가 이제 후반부 마무리로 들어가는 그때쯤 되니까 보면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삐까번쩍합니까? 화려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나오면서 도취되어서 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감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걸까요? 화려하게 완성되어 가는 헤롯 성전의 이 외부, 눈에 보이는 외부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치 잘 봐둬.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데 지금 똑똑히 봐두라. 이런 투로 번역했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오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63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얼마 안 됐죠. 겨우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의 기초성만 겨우 남겨두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성사학자들은 약 60년대쯤으로 보거든요. 60년대쯤이라면 아마 성전이 완공되고 다음에 무너질 날이 거의 매우 가까웠을 때 기록되었죠. 그리고 70년 이후에 마태복음이 있지만 마태복음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마태복음을 읽은 이 복음서를 읽은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현실로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죠. 로마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이 화려한 성전을, 외부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중시했던 이 유대교의 멸망 역시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가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떠나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에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성읍 동쪽 감람산에 머무르는 것을 본 것에 대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중에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성읍 동쪽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when, 언제 일이 있겠냐, 때에 대한 물음이죠. 둘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what, 무엇이 있을 겁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질문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정말 이 성전이 파괴되어 무너진다면 그때가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리고 그때 있을 징조가 궁금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징조가 있으면 준비라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의 질문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징조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때와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 종말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종말이 언제냐,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네, 주의하라는 질문인데, 큰 틀에서 보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앞에 두 질문에 관심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 두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란 질문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질문만이 사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왜 질문을 던져요? 검사를 하잖아요. 왜 검사를 하죠? 언제 그 병원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병이 시작된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검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병에 왜 생겼는지 원인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란 질문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질문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잘못되고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고 이것저것 좋다는 약 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더 몸이 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거래요. 5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즘 이슈가 되는 다큐가 있죠. 무슨 다큐인가요? 넷플릭스에 사는 나는 신이다 라는 사람. 하나같이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난리에 대한 소문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난리란 말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말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 분쟁 지역에 대한 소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흉흉한 소식들을 마지막 때에 듣게 될까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곳곳에 또한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이 있다라고 말해요. 7절 말씀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식들 요즘 안 듣습니까? 요즘에도 듣잖아요. 이런 소식들 지금 현재 많이 듣는 소식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넷째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한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어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대요. 또 믿는 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 많대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잡아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핍박을 받다가 못 이겨가지고 믿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믿는 자들, 같은 동료를 고발해서 넘기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핍박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일들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섯째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여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또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다면 왜 이토록 신선한 강단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거짓 말씀이 사람들을 왜 미혹하게 두실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니 당연히 불법이 판을 치게 되죠. 진리가 무너지는 곳에서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사랑의 본질이 무너지니까 사랑이 점차 식어지는 거짓 사랑들이 판명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왜란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언제, 무엇이 란 이 질문을 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 해주신 말씀들을 보면 참 오해하기 쉽고 헷갈리기 쉽고 미혹되기 쉬워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 속에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여럿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역사적 인물, 자신이 살았던 그때 아주 그 옛날에도 역사적 인물로 몇 명을 듭니다. 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실 이 드다는 성경에도 나와요.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애굽인이라고 지칭되었지만 나는 그리스도다라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 36절에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드다라는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400명이 그를 따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봐도 자객 4,000명의 반란을 주도하여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간, 나를 따르라 하면서 했던 애굽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까지 한국에서만 해도 벌써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언제? 그때가 언제고? 그리고 그 누구를 말한다는 말입니까? 둘째, 난리에 대한 소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 기록된 당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로마 역사 속에 예수님 태어난 지 주후 36년쯤에는 로마 제국의 파르티아 전쟁이란 전쟁이 있었고, 이듬해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 등 큰 전쟁뿐만 아니라 작은 국지전, 지역 단위의 폭동들 끊이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난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요.
전쟁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아니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이야기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문이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셋째,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후 46년에 소개된 대기근도 있었고요. 그 팔레스타인 대기근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게다가 주변에는요 여러 차례 산발적인 지진들이 아주 많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일어난 지진인지, 언제 일어난 기근을 말하는 건지. 넷째, 믿는 자들이 당하는 박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순교 시대를 눈물겹게 지내온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 순교의 역사는요, 우리는 너무 편하지만 사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냐고요? 우리 질문,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언제? 무슨 징조? 그것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란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다면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 아닌가요?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 때 재난의 시작이란 말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사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아르케 오디논이란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거예요. 재난의 시작이 뭔 말이냐면 산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산통 중에 있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사건, 일들은 마지막 때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산통의 일들이에요. 어느 시대 누구나 다 겪을 일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태어나서 완성될 겁니다. 산모는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생길 시작이죠.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잘 돌보기 위해 매사에 뭐합니까? 주의를 기울입니다. 조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쁜 생활 습관, 나쁜 것 먹지 않고 좋은 것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항상 뭐예요? 조심해요. 왜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것 자체는 너무 고생스럽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뭐합니까?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생명을,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그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린 채 우리 애가 언제 태어날지, 몇 월 며칠에 태어날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태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 어떤 태몽을 꿀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태중에 있을 아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날 걸 정확하게 아나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잉태한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죠?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산통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죠. 산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엔 산통이 아주 극심할 거예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산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 산통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그 끝은 확실합니다. 그 끝은 뭔가요? 구원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그 산통의 기간이 고통스럽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다시는 이런 것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품에 딱 안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겪어봐서. 하지만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통을 겪는 산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산모의 뱃속에 태어난, 뱃속에서 완전히 자라나면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해산하게 되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잉태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의 씨앗,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 끝까지 자라나가야 가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 복음이 완전히 성숙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면 그때 분명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을 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야말로 끝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새 생명을 얻는 일, 이 모든 일 잘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뎌내십시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